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첫 번째는 환경 파괴와 기후 문제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한 이상 기후들, 지난 여름에도 유사일에 이런 더위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더위 속에 우리가 지냈고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더 심하게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동성애 확산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거스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확산될 때에 인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 전쟁의 위협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핵 전쟁의 위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구상에서 핵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 어떤 사람들, 지구 종말을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말이 다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은 인류 종말의 90초 전이다.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러다가 정말 인류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때가 지금입니다. 무관심 속에 그냥 오늘 하루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인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온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합니다. 이렇게 인류 종말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간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믿음,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개인적 종말, 나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놓으셨는데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바로 그날에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벨은 비극적인 돌발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노아는 나이 많아 들고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든지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에 관해서 지금도 말을 합니다. 에녹은 호련히 사라졌지만 장차 심판날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인데 그들 다 죽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보다 믿음 가운데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그 죽음의 모습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모습으로 죽는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죽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소망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의 사건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 소망뿐인데요. 예수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비극적인 죽음이 찾아와도 부활의 소망으로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 본문 5절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주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에녹의 믿음과 관련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하셨다.
같은 내용을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면 뜻이 맞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뜻이 맞아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동업하려고 할 때에 동업자와 뜻이 맞아야만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처음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녹은 매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에녹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놀랍게도 에녹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많은 야곱, 특별한 사건이 인생에 많았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 보니 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소중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특별한 일들을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없이 그것이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악이 성행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에녹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아마 오늘날의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심각한 부패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에녹,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한 것인지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섬기는 삶을 살아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의 믿음이 변화된 것입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을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을마다 창을 던지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거는 마을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에녹아,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는데요. 무두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 연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똑 맞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 그거를 망각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패역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서요,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단순한 하루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장차 심판날에 우리의 상급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말씀 중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말의 때를 사는 믿음이 건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개인적 종말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확신하십시오. 나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아멘.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것이 불분명하다면 죽음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심판이 있음을 믿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삶의 모습은 큰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을 건축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 건축이 안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분명하게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